이제 여호수아인데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차지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죠. 땅을 성취하고 거주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 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여호와께만 순종하는 거야. 여기서도 여전히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가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신명기 34장 9절에서 모세가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승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행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또 4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요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참 중재자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또 제사장에 대한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승인하고 높여주고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의 그런 말에 따랐을 때 여호수아의 지도력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력을 이렇게 인정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강을 건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지도력을 행사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처음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에 앞서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먼저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겠습니까? 전쟁에 앞서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들을 그들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것들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또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발산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요. 여호수아 중심에서 언약을 율법을 낭독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발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것들을 다시 먼저 또 기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물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을 건넜어. 이것을 기억하게 하죠. 길갈에 12돌을 세움으로써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을 건넜구나.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세겜에다가 큰 돌을 세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한 것들을 증거 삼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렇게 증거물을 남겨. 요단을 건넜을 때 길갈에서 4장 19절과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세겜에서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을 때는 2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할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권고해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2장인데요. 22장을 보면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여기 남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까지 점령할 때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다 점령하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도 그것에서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율법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들을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또 두 번째로 2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도자들에게도 강조합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에게 강조하는데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사람과 섞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모든 백성에게 24장을 보면 이제 모든 백성에게 또 언약의 말씀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을 쭉 회상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을 쭉 회상하게 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 중에서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 섬길 자를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강조하는데요. 순종하면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셔.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언약 때문인 거죠. 언약이 계속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반부에서도 10장에서도 순종을 강조하고 23장에서도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쫓겨나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공동체에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성 전투 싸움이 있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개개인들이 이 거룩성을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죠. 언제요? 율법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에서 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복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 정복되어져야 될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온 땅들을 점령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파별로 더 땅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다. 정복이 될 땅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존하면서 계속 순종하면서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산지라도 가서 개척해라. 산지라도 가서 개척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때 철기문화를 갖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군대였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가가지고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되어져야 될 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증거물들을 여호수아가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 신실한 지도자들인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율법에 잘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다 죽고 났을 때 그들이 이제 또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